사신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수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저희들 생각에서 벗어나 저희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아득한 현실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삶과 신앙의 일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불성실과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정자들과 대통령, 국무위원들 이하 모든 정치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또 정당 이익만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국민의 또 건강과 또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들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란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완벽하게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공사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 않도록 재정도 채워 주옵소서. 또 차량의 아버지 구입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재정에 놀라운 은혜도 더하시고 또 애쓰고 힘쓴 귀한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예수의 볼로 주의 거룩한 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위해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 때문에 믿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놓인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백사의 나이와 죽음과 같은 사라의 태는 자녀를 얻는다는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 없는 중에 소망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랄 수 없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불치병, 재정적인 어려움, 끼어진 관계 등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이죠. 시작.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사라의 태를 보며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성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더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적 벽 앞에서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과 현실을 외면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죽음과 같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현실을 보되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이죠.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바로 반드시 우리가 남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을 드린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그의 의로움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여겨졌다라는 말씀은 실제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의로운 것으로 간주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이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이지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낼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동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셨던 그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약의 한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이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어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앞서 설명한 모든 논리의 철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효력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의 죽음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롭고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진리를 오늘도 믿고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지금 결단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